(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중요한 단어가 몇 개 나오죠? 첫째,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둘째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고, 셋째는 죄 사함을 받으라 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할꼬?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의 가르침처럼, 베드로의 오늘 가르침처럼 무엇보다 무엇을 시작해야 되죠? 회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많은 우리 설교자들이 또 기독교의 선생님들이 복음의 문, 구원의 문은 회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칼빈도 그렇고 웨슬리도 그렇고 뭐 신약성경을 대부분 기록한 바울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제사가 아닙니다. 다른 많은 종교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 신앙의 종교의 덕으로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제사에 대해서 더 분노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사도 다른 신에게는 뭐 드려도 괜찮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뭐 적당히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다가 오히려 화를 자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예배를 드릴 때 요즘은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지만 항상 회개의 기도 드리고 또 회개 찬송하고 그리고 예배가 하나님께 더 나가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면서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정결함을 누리고 선포한 후에 또 하나님 보좌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아주 정확하게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두려워 떠는 유대인들에게 첫 번째 단계를 말한 거예요.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너희가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자의적으로 했든 유대 지도자들의 선동에 꼬임에 넘어가서 했든 너희가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그리고 너의 모든 죄를 먼저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시 구원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던 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던 죄를 회개해야 되고요. 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려면 우리 삶에 있었던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부적절했던 부분들을 낱낱이 회개할 때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처럼 이미 예수를 믿은 우리들에게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 중에 아주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건데 그것은 특별히 그 분별력을 주시잖아요. 무엇이 죄가 되고 뭐가 죄가 아닌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의 그 양심에 따라서 죄의식을 guilty feeling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죄의식과 guilty feeling이라는 것은 사람이 받은 교육과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람의 양심이라는 게 굉장히 무디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 청소년 시기까지만 해도 양심이 작동하지만 사람이 청년기를 넘어가면 그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판단에 좋은 것이 선하고 의로운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집이 세지고 화를 내고 분을 쉽게 가라앉히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양심이 무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양심을 믿고만 의롭고 선한 것을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놀랍게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면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양심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회복시키셔서 그 양심이 회복되기도 하고 또 성령께서 직접 우리에게 분별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것이 아는 것이 은혜고요. 그 다음에 그 죄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토해내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또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중에 이 회개의 문이 닫힌 분들도 있어요. 구원받은 건 확실해요. 구원받았다고 믿은 분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죄를 분별하게 하고 선과 의를 분별하게 하셔서 그 분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누리지 못하는, 찾지 못하는 것이 그 성령의 역사가 죄를 분별하는 또 회개하는 성령의 역사가 중단된 크리스찬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불행한 거죠. 나중에 구원받긴 구원받겠지만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얻지 못하고 그 이 땅에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저 구원받은 것으로만 머무는 그런 신앙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구원의 지혜는 주셨지만 성령이 지속적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런 역사를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하기를 원하시지만 그의 욕심과 그의 탐욕과 그의 어리석음이 그 성령의 말씀하심을 자꾸만 눌러버리기 때문에 성령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오늘날 같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기에는 대부분의 신자들이 그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가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성령의 분별이 아주 심각할 정도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속회 끝나고 나서 혹은 교회에서 청년들이 셀 모임하고 나서 이제 2부 순서에 대화가 진행되는데 그 대화를 예수님이 들으시면 다 주먹으로 몽둥이로 두드려 패고 싶으실 정도의 때로는 음란하고 때로는 탐욕적이고 때로는 분별 없는 질투와 미움에 그런 언어를 얼마나 많이 쏟아내는지 몰라요. 그 부흥의 시기가 아닌 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시기를 또 역사하시는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세례예요. 저와 여러분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세례가 무엇인지 한번 점검하면서 정말 내가 온전히 세례를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제도적으로는 세례를 다시 받을 수 없지만 정말 세례를 제대로 받아야 되는 상황인지 한번 분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먼저 회개해라. 죄를 회개해야 돼요. 내가 주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음을 고백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또 그것은 세례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성령께서 분별하게 하셔서 우리가 죄가 이렇게 드러나고 깨달아질 때마다 내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나도 유대인과 다름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한 죄인임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회개하면 드디어 무슨 자격이 주어지냐면 세례 받을 자격이 주어져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다. 그 정도 죄인이다. 한 10,000원, 20,000원 뭐 돌려주면 된다. 혹은 뭐 좀 수준을 높이면 단가를 높이면 100,000원, 200,000원 혹은 뭐 그 정도 뭐 집 팔아서 1억 주면 뭐 변상이 되겠지. 우리 그 왜 벌금형 뭐 100,000원 받으면 돈이 없으면 20일
구류 살면 되잖아요. 5만 원씩. 그런 식으로 내가 뭐 변상하면 되는지 그 정도 죄가 아니라 나의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만큼 그래서 그가 완전한 속죄 제물이 돼서 온 몸을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임 당하실 수밖에 없는 그렇게 속죄 제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죄인이 바로 내 자신이다. 이걸 인정하면 그 다음 단계가 세례를 받는 단계. 세례는 뭐죠? 여기 이제 원래는 침례인데요. 이제 문자적으로 상황을 설명하면 물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초대교회 그 세례의 그 텍스트를 보면 그냥 물속에 한 번 넣는 것이 아니고 3번을 넣어요. 3번.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뭐 3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냥 똑바로 그냥 무릎을 이제 꿇게 해서 물속에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얼굴을 앞으로 이렇게 고개를 앞으로 내밀어서 이제 앞으로 이제 허리는 세우고 물속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3번째 방법은 뒤로 제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뒤로 이렇게 이제 세례 주는 베푸는 사람이 머리를 잡고 뒤로 이렇게 머리를 당기면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어떤 방법이 제일 편안할까요? 제 생각에는 그냥 이렇게 세례 베푸는 목사님이 위에서 누르시면 물속에 들어갔다가 머리를 좀 당기면 위로 올라오는 방법이 이제 편안합니다. 내 스스로 몸을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요. 뭐 앞으로 가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뭐 수영하기 전에 물속에 들어가서 얼굴을 하고 나오듯이 머리를 한번 흔들면 되겠죠. 제일 어려운 방법은 세례를 물에 들어가는데 뒤로 제끼는 거예요. 뒤로 이렇게. 이거는 참 그 세례 베푸시는 목사님과 세례 받는 사람 사이에 호흡이 잘 맞아야 됩니다. 숨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계속 시리 들고 있으면 앞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좀 세례 받는 분의 힘을 좀 이렇게 이기면서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근데 몸을 뒤로 이렇게 뉘어서 하는 세례는 참 세례 받는 사람으로서 참 불안한 세례입니다. 그런데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3번째 방법이에요. 머리를 뒤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베푸는 목사님이 머리를 들려주실 때까지 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를 죽이는 거죠. 근데 이것을 3번 하는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성부의 이름으로. 당신은 창조주 하나님, 당신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내가 믿습니다. 하면 이제 뒤로 제껴서 3초고 4초고 5초고 그것이 확인될 때까지 물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는 고백은 했지만 그 믿음에 확증이 없어요. 그런데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 전에는 세상의 아들이었고 또 더 아주 심각하게 말하면 사탄의 조종을 받는 사탄의 자식이었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물속에 자기 자신을 맡기고 세례를 베푸는 목사님에게 자기 존재를 맡기고 물속에 젖혀있다가 이렇게 세워주면 그것이 이제는 세상의 자식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증이 되어지는 거죠. 물론 물속에 잠긴 것이 혹은 목사님이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건 아니에요. 오직 그의 믿음이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또 자기 아들로 확증해 주시는 거죠. 또 2번째 묻죠. 당신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리고 사도신경에 나오는 것을 다 물어요. 동정녀 말에게 낳으셨다가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심판하러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 뒤로 이제 다시 한번 물속에 얼굴을 뒤로 하고 잠기게 되는 거죠. 그 2번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 물에 잠기면서 그는 죽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누가 함께 죽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났는데
첫 번째는 단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난다. 대단한 의미잖아요. 근데 세례에서 두 번째 물속에 잠겼다 일어나는 것이 더 큰 의미를 가져요. 다시 살아나는데,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고 내 속에 누가 사시는 거죠?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껍데기로 사는 것뿐이에요. 그냥 육체로 있는 것뿐이에요. 실제로 내 속에 사시는 분이 이제는 예수님이에요. 참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묻죠? 당신은 성령과 교회를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물속에 들어가요. 그리고 일어났을 때 이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되는 거죠. 그리고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가운데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함께 사는 굉장히 파워풀한 사람이 되는 거죠. 정말 능력자가 되는 거죠. 그것이 세례입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태복음 28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 중에 두 번째를 강조하는 겁니다. 세례의 핵심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 두 번째 단계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제는 이성민이 아니고 이성민은 죽었어. 새로운 이성민인데 그 이성민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의 이성민으로 사는 것. 그것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이미 세례를 받았지만 나는 그런 세례라고는 생각해보지 못했다 라는 판단이 좀 드신다면 다시 깊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그 세례를 받아야겠습니다. 주님, 내가 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가 어떤 세례인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선포한 그 세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했는데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십자가에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사시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그런 세례, 그런 세례의 은혜와 역사가 내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그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 세례의 증거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자기 믿음으로 자기 의지로 믿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이미 부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심으로 고백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거죠. 근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확신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는 분들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가 세 번째더라고요, 단계가. 그렇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산다 했을 때 그 단계가 되어야 죄 사함을 온전히 받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죄 사함 받고 세례 받는 걸로 알잖아요. 근데 회개는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했다고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경찰 앞에 가서 죄를 고백했다고 죄가 다 용서되나요? 아니죠. 죄값을 치러야 죄사함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는 죄사함을 치르는 행위이기도 해요, 반은.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거는 죄사함을 치르는 거죠. 그런데 내가 치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누가 치르셨죠? 예수님이 치르셨어요. 그것을 물속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죄사함이라는 건 용서죠. 형벌이 아닙니다.
만약에 형벌이라면 형벌로서의 세례란 뭐죠? 형벌로서의 세례라면 제가 만약에 세례를 혹시 베푸는 사람인데 형벌로서 세례를 준다면 저는 뭐 앞으로 제치든 가운데로 밀어넣든 뒤로 제끼든 간에 아무튼 물속에서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죽어야 되잖아요. 진짜 죽어야 되잖아요.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 마시고 죽든 질식에 죽든 형벌을 받아야 돼. 회개? 죽어. 죽어. 근데 죄사함은 용서잖아요. 다 씻어주시는 거잖아요. 탕감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값을 다 치러야 돼요. 십자가로 그 죄값을 다 치르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은 후에 죄사함이 완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이미 교회에서 제도적인 세례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세례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데 여러분이 주임을 깨닫고 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세례를 받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는 것을 믿는 확신하시는 아주 그것을 굳건히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과 죽고 함께 살았다. 이것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죄사함에도 당연하게 확신이 없어야 돼요. 죽고 사는 게 없는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다는 확신이 없는데 나 죄사함 받았어. 이거는요. 뭐와 비슷한 거냐면 종교적인 부족과 비슷한 거예요. 뭐 이불 속에 베개 속에 뭐 부적 집어넣고 나 잘 될 거야. 이렇게 그 자기 최면. 이 기독교 모든 종교도 마찬가지지만 이 종교 혹은 신앙의 잘못 때문요. 심리학적으로 자기 최면이 되기 쉬워요. 그러니까 죄사함도요. 나 십자가 믿어. 예수님 나 십자가를 죽으셨대. 나 그거 믿어. 그거 믿어야 되잖아요. 저 아주 일찍 믿었어요. 저도 아주 초등학교 때 믿었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심각한 죄를 짓고 살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스스로. 나는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나는 죄사함 받았어요. 왜? 죄의식 못 사니까. 근데 교회 선생님들이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니까 그냥 아무튼 나는 나는 용서함 받은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 죄값이 치러진 건 아니에요. 세례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아주 분명하게 종교적인 교리로서가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으로서 죄사함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죠. 그렇게 예수님과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세례를 받으면서 죄사함을 받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나요?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지금 성령의 선물 이렇게 돼 있고 옛날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돼서 혹시 여기 이제 성령의 선물 그러면 은사로 혹시 잘못 이해할 사람들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 옛날 번역이 더 그 의미에 가깝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이격은 때로 사격, 목적격을 의미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영어로 하면 뭐죠? Love of God, Love of neighbor 이렇게 하거든요. 이격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의 사랑 문자적으로 번역하죠. 의미는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저 이제 직역하면 이격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올바른 번역인데 의미로 말한다면 그때 비로소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죠. 당연하죠? 여러분 하나님과 바알이 함께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잖아요. 죄와 의가 공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기 전에 성령이 잠시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 있지만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종하시는 그것이 성령의 선물이에요. 우리 가운데 완전히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건 불가능합니다. 죄가 있는 한. 예수와 함께 죽었다 살아나야 죄 사함을 받아야 그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회개했고 내가 죽을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혹은 교회의 제도적인 어떤 장치를 통해서 세례를 받으면서 나는 완전히 죽고 주님과 함께 그 다음에 주님이 부활하신과 함께 내가 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비로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복잡하잖아요. 단계별로 다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미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확신 그 믿음의 사건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정말 그때 정말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산다. 예수님과 산다.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경험이 없었으면 아마 오늘 제가 없었을 거예요. 물론 뭐 그 후에 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수 있겠지만 참 이 복음의 사건이라는 건 참 놀라워요. 근데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때 이 네 가지 사건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정말 철저한 죄인임을 고백했고 그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것은 그때 당시는 내가 확실히 잘 몰랐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셨고 분명히 오셨고 그리고 지금 돌이켜보면 그 후에 한 번도 저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이전엔 잘 몰랐어요. 근데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 항상 그분이 내 안에 계셨어요. 항상. 나는 그분을 잊고 살았어도 그분은 내 안에 계셨어요.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다. 그렇게밖에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길이 많아요. 얼마나 길이 많아요. 제가 오늘 토교장의 집의 교회에 와서 이성조 목사님 안 계시는 3주 동안에 이렇게 사도행전을 가지고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여러분 다 그런 경험과 체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은 이미 성령까지 받으신 분들이에요. 예언을 은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방언을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사라지고 다 사라집니다. 우리의 믿음만 남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사랑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의 기반을 둔 사랑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죄인이지만 여전히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의식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조금만 더 기도하시고 조금만 더 주님과 동행하라고 애쓰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30배, 60배, 100배의 더 많은 결실을 반드시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복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또 참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오늘 청소년들, 청년들 또 어린이들에게 특별히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